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4페이지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벗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다른 점, 차이 같은 말입니다.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통합 왕국 이제 3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3대 왕이 된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4대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왕이 될 때에 열왕기상 3장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 장 3절부터 잠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그리고 1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까지 있습니다. 솔로몬은 물론 지혜의 왕이기도 하였지만 자기가 왕으로 나아갈 때에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 부왕인 다윗의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또 평생을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국방장관으로서 나라를 지켜오고 나라의 안위를 늘 힘써왔던 요압 장군에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4절에는 이제 왕이 제사하러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꿈 가운데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또 총명과 부와 영광을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는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이제 짊어져야 할 왕이라는 큰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그것은 참 가슴 아픈 실패 또 실수인데 그의 시작은 참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여기까지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성경 어디에도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4대 왕, 3대 왕이었죠. 3대 왕, 부왕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4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그를 잘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풍요함과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속에서 그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는 배우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으로 이제 나아가서 이제 12장 1절로 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지혜를 구했고 사람에게 의논했습니다.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버리고는 이제 그의 친구들과 젊은 이제 자문위원들에게 그의 앞으로 왕의 길을 의논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여기서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낮아져서 그의 아버지 부왕이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면 아마 이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코로나 전국으로 많이 나라가 온 세계가 소란스럽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문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하기보다는 먼저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또 코로나19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차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솔로몬의 부류입니까? 아니면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사람에게 의논을 하고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뒤로 제쳐두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일 르호보암의 요소가 있었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르호보암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도 누려보지 못하였던 복을 솔로몬은 받습니다.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실수가 없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의 시작은 너무 귀한 그러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나라에 분열이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12장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몇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16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실은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에 이것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로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를 나누게 한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또는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는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의 죄 가운데 이제 나라의 분열을 맡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의논했습니다. 그 결과, 물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슬픈 운명을 맞게 됩니다. 비운의 왕이 됩니다. 그 이후로 나라는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서 각각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늘 분별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기도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르호보암처럼 사람과 먼저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아가는 일이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시작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코로나든 국가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아주 작은 일이든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처럼 자신과 의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큰 어려움을 맞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이 또 한 주간의 삶이 이 르호보암보다는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답임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의 삶 속에서 나의 자녀들과 동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도록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북한 이제 7,500만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기워져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하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지 정말 매사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인지 그것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뜻을 앞세우고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좀 잘 결정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솔로몬처럼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던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처럼 사람과 먼저 의논하며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 뜻을 저버리는 자들입니까?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코로나와 같은 큰 사태든 개인적인 일이든 아주 작은 일이든 솔로몬처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140여 명의 귀한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려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주님만을 향하여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